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12절 모래 보시면은 바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이제 권세와 위임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그와 동행하던 자들에게 둘러 비치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목격하게 되죠. 태양의 밝기가 최정점, 가장 최고점에 도달해 있던 정오에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빛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빛의 강도가 얼마나 밝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이 엄청난 빛으로 인해서 모두 다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로 사용하던 그 아람어로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14절에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당시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들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구였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가시체를 뒷발로 차면은 상처만 남듯이 신들이 정해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당시 강당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고위 관리들 아닙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자, 이 격언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지금 뭐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한 그의 사명과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격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자신의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백일하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즉시 이 엄청난 말씀에 15절에서 답변을 아주 뭐라고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답했어요. 자, 여기서 빛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음성이 주권을 가지신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칭호를 붙인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분명한 말씀과 함께 이제 16절에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난 목적을 분명하게 일러주는데요. 너의 발로 서라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의 사명 구체적으로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종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종과 증인으로 세움을 받습니까? 바울이 이미 본 것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한 종과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본 일이라는 것은 다메섹에서 지금 경험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일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17절에서 이제 주님은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약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건져 주셨죠. 네 번째는 1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에게 가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역도 그런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장님의 상태. 영적인 장님의 상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영적인 원수의 세력, 사탄의 세력하에 지금 억압되어서 속박과 종속의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건데, 이런 종속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하셨을 때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 또 귀신 축출 사건,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절정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 성경의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지속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세계에도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님의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둠과 사탄의 권세라는 표현으로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장님인 사람들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둠의 상태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탄의 나라에 종속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배와 종속에서 건져내는 사역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바울의 복음 사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한 면이고, 다른 면은 정반대되는 빛의 상태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빛의 상태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게 됨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 죄 사함, 죄 용서함과 함께 주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설명한 후에 그가 이 사명에 따라서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게 나타난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보이신 것, 19절에 그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러니까 천상의 비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임한 그 하늘의 거룩한 뜻을 신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선포한 그 세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표현된 회개가 거짓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열매인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21절에 보듯이 유대인들이 그를 성전에서 체포해서 죽이려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연설의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높고 낮은 사람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할 때 주장한 말을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 예언의 성취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게 뭐냐? 바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파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인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신실한 증인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면서 빛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증거 속에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 구약의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와 이로 인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구원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거기서 만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분명한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생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대충대충 하는 거죠.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소명이, 주님 앞에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어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복음을 위해 사는 소명자는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복음 증거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동맹자요 조력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소명자는 하나님이 동맹자요, 동역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력자와 동맹자가 되신다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그 음모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높고 낮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그 소명의식,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가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한 대선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우리 지도자를 주님께서 선출해 달라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